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8일 목요일 말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전부에서 등장합니다. 사복음서는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요한복음이 있죠. 관점을 같이 하고 공통점이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래서 그렇게 공통되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런 성경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만큼은 이 복음서 네 군데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처럼 아주 빨리 진행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 인물인가 보면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되었고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조선시대 사극이나 옛날 그 역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행차를 하게 되어질 때, 왕이 행차하게 되어지면 많은 행렬이 있으면서 그 앞에 이미 군인들이나 그 어떤 고위 공직자들이 앞서 나아가서 백성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왕의 행차를 알리고 그 앞에 도열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있든지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왕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 한 사람으로 준비케 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을 준비하여서 소란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권세가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에 굴복하고 그리고 주의를 환기하여 이 회개하러 모이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쯤이면 이 사람이 이미 온 유대에 아주 소문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많이 몰려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준비시키는 자요, 그리고 회개케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이 가운데 다른 본문에서는 뭐 군인도 로마 군병도 그리고 세리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 상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딱 한 부류 그게 두 부류라고 할 수 있네. 그냥 부류로 보면 한 부류인데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상한 상황이 좀 펼쳐지죠.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올 때 그러면 환영하고 그들을 반기어서 회개케 하면 되잖아요. 물세례를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설로 일갈하여 그들의 길을 죽여버리죠. 뭐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좀 이상하죠? 아니 회개하러 오는 사람인데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독소를 뿜을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볼 때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올 때 이들이 회개하러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뭐죠? 관찰하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백성들이 왜 저 사람에게 몰려갈까?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혹시 책 잡을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러 온 사람들이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달아보고 시험해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뭐 이렇게 대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고 그 앞에서 회개하러 이렇게 몰려올 거라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출신 성분 우리는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사두개인이야, 특별한 존재들이지 저 무지한 백성들과는 달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대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러 물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래 저런 죄인들은 회개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자신들은 회개할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거죠. 이 말씀인즉슨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희들의 삶을 의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리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야. 이러한 것으로 자신은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에서 배제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자야. 우리 집안에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일 수 있고요. 나는 목사라고, 나는 목회자라고, 나는 전도사고 목사야. 그러니 나는 저들과 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이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지 못하는 부류에 속할 수 있죠. 뿐만 아니죠. 나는 직분자야.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집사야.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며 성경을 몇 독을 했으며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큐티하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죄인됨을 죄성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되 자신은 회개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훈련하며 기도 시간을 갖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너는 회개하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요즘에 자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최근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는 그러한 음성이 자꾸 들리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목사님 혹은 권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회개를 했는데 제가 또 놓친 어떤 회개할 것이 또 있나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더러 회개를 하라고 하실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들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나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지만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내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면에서 분명히 죄악됨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생각나고 언제 분별이 되고 언제 인식이 되는가? 그것은 참된 빛인 강렬한 성령의 빛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게 알게 되어지고 인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형광등이 비춰지는 이런 밝은 빛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에서 바깥에 비춰오는 밝은 햇살의 빛이 이 형광등이 비춰지는 이 실내 속에서 그 강한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형광등 빛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먼지들을 그 태양 빛살 속에서 비춰지는 그 먼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한 빛이 온전한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그냥 형광등과 같은 그런 회개, 그러니까 일반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보다도 더 큰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먼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 범죄한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냥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 계실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아양을 떨던 그였어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가 죽은 듯이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성령과 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성령, 불 같은 성령으로 혹은 성령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는 12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불같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허물들을 드러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하는 그 은혜의 의식을 회복해야 하는 그 회개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그러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다 회개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꺾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바 되어지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연말이에요. 지나온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제자들이 발을 맡겨서 씻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때 묻은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가 가까워져 온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고 그래야 관계를 바로잡아 주님 앞에 온전하고 그러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